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이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년왕국과 관련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헷갈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표 그거는 뭐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이 앞에 그 표를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뒤에 가서 뭐 어떻게 한번 다 할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루이 존스의 일단 저는 거기에 충실을 했으니까요. 그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먼저 했는데 우리는 천년왕국과 관련해 가지고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영적 견해 또는 무천년설 이렇게 영적 견해 또는 무천년설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전천년설을 말하면서 이 전천년설 안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세대주의적인 그런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런데 루이 존스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섞어서 얘기를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리라고 저 믿어요. 그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무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섞어 놔 버리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표는 이 세 가지 견해가 아니라 네 가지로 전천년설을 또 둘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별이 좀 되어져요. 구별이 조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없다고 하면 그냥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유천년설과 무천년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딱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함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 있느냐 아니면 천년왕국이 무천년설은 어때요?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신자들이 거듭난 죽은 신자들이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천상에서 다스리신다. 이게 천년왕국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천년왕국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 있는 개념이다? 천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뿐이지 천년왕국이 없어서 무천년설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게 다 말에 다 함정이 있어서 이 개념들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장소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유천년설과 무천년설로 나눌 수 있는데 무천년설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없다는 개념이어서 무천년설이지 아예 없다 이런 개념의 무천년설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시기와 관련해서도 천년왕국설이 몇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거를 이번 주에는 이렇게 알았다가 다음 주에는 저렇게 알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천년왕국의 시기와 관련해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게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후에 재림한다. 또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 개념은 후천년설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다음 주에도 기억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막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막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어야 그게 내 것이 된 거예요. 그죠? 오늘은 정신 차릴 때는 이긴데 다음 주에 막 헷갈릴 때는 또 다른 얘기가 이건 아직 내가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후천년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장소와 시기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천년설 안에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누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교회 환난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환난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교회가 대환란이 있거든요.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 7년이라고 딱 못 받기도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대환란이 있는데 그 대환란을 성도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셔가지고 그들을 휴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어때요? 그 성도들이 환란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든 역사적 전천년설이든 똑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이런 개념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이게 나눈다는 거예요. 환란 전에 오는 거는 세대주의, 환란 후에 오는 거는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고대가 알죠? 그 찬양. 거기서도 보면은 그런 사상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막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어떤 그런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이런 견해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견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기와 관련해서 장소와 관련해서 그리고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뒤표는 역사적 전천연설부터 살펴봤고 이 앞에 표는 이제 이게 이제 거기 있는 표거든요. 안토니 후쿠마의 개혁주의 종말론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건데 거기 보면 후천연설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연설은 후천연설도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주님의 후천연설은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상적 통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전천연설은 그런 개념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이 직접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이게 전천연설의 입장이에요. 근데 후천연설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상적 통치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과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교회가 황금기를 맞이해서 영적인 번영을 이루어 의와 평화를 이루는 시기,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환란이 이제 있지만 결국은 복음 전파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이제 의의 왕국이 형성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영적인 번영도 있고 정치, 경제 이런 번영도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천년왕국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후천연설은. 이에 비해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나 역사적 전천연설에서 말하는 천년왕국 개념은 문자적으로 천년을 가리키든지 아니면 이 천년이 정확한 천년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견해 안에서도. 근데 어쨌든 그들의 천년왕국 개념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그게 천년이든지 아니면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일정 기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왕노로 타는 시기,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천연설을 말하는 천년왕국의 개념이에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후천연설은 그때 주님이 지상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주님은 여전히 천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천연설, 이거는 천년의 기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뭐냐? 그리스도가 처음 오셨죠. 그걸 초림이라고 하죠.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 이 기간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년왕국은 어디에 있는 개념이다? 하늘에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정립이 되시죠? 자, 그리고 재림 시기는 후천연설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전천연설, 세대주의적, 역사적 전천, 이 두 가지 개념은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횟수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 역사적 전천연설의 횟수는 달라요. 그리고 재림이 오시는 것도 환란 전이냐 후냐 이에 따라 나누지만 어쨌든 이 전천연설에 말하는 것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무천연설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아까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간을 복음 기간 또는 교회 시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은혜의 시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대 끝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천연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재림 횟수를 보면 후천연설이나
역사적 전천연설이나 무천연설은 주님이 한 번 오십니다. 한 번. 다 공의.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주님이 두 번 오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 오시는데 이 주님의 재림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라고 그래요. 공중에 오시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이 있고 또 지상에 또 오시는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전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환난 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그걸 은밀한 휴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로이son 쌤 이것을 막 전천연설 안에서 다 섞어서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견해란 말이죠. 그래서 은밀하게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성도들이 맷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올라가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은밀하게 성도들이 환난을 피해서 공중으로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년 환난이 끝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리고 이제 부활과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후천연설은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죠. 언제요? 천년왕국 후에. 그죠?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전체가. 이게 후천연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서 이 부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부활이 3번 있어요. 3번.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뭐냐면 환난 전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부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은밀하게 공중으로 휴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변화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성도의 그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이 환난 때 죽은 순교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천년 왕국 마지막 때에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 이게 있다. 이게 세대주의적 견해입니다. 역사적 전천연설은 두 부활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시는데 그 천년 왕국 끝날 때,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느 기간을 사이 두고 천년 왕국의 기간을 사이 두고 부활이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에 비해서 무천연설은 첫째 부활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성도들의 부활로,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인데 이게 어떤 의미의 부활이냐? 이 역사적 전천연설에 말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죠. 이건 육체적 부활이에요. 역사적 전천연설에 말하는 첫째 부활은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근데 무천연설은 그런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거듭날 때, 중생할 때 그때를 첫째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 산자와 죽은 자가 한꺼번에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은 몇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영적인 부활, 거듭남, 부활, 이거 중생, 이거를 첫째 부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먼저 하면은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이제 그 후천연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 뒤에 보시면 그림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천전설 그 그림 있죠? 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죠? 그죠? 초림을 하셨어요. 이미 이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림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계가 복음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성공으로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년 왕국이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의 천년 왕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이 지상에서 이렇게 다스리시는, 성도 한국에 다스리시는 이런 개념의 천년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게 세계 복음화의 성공으로 지상의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데, 이 황금 시대 동안에 평화와 공의와 경제적인 번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번영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번영까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황금 시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천년 왕국 끝에, 자, 그 그림에도 있죠. 메시아 지상 통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파를 통한 영적 번영기를 천년 왕국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부흥이 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으로는 그렇고, 근데 그 속에서 또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어떤 뭐 불의도 없고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를 천년 왕국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천년 왕국의 끝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그래서 근데 이제 천년왕국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잠시 동안 사탄이 석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신 후에 신자와 불신자 모두의 육체적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메시아 재림 때 그림에 보면 그렇게 전체가 육체의 부활을 하고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신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후천연설의 견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후천연설이 그런 시대적인 그런 배경에서 나온 이론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입장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이게 참 복잡해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가장 복잡하죠. 이 도표도 보면 그림을 보시면요. 그래서 메시아가 초림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환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환란 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교회가 휴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신자의 변화. 그러니까 죽은 신자들은 부활을 하고 이 살아있는 신자들도 주님을 맞을 때 주님을 보는 순간, 주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입장이. 그래서 이렇게 환란 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그 공중재림 때 교회의 휴거와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재림 해가지고 7년 동안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는 동안 지상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그림에 보시면 공중재림, 성도 휴거가 있죠. 그 그림에. 그리고 밑에 보면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환란 전에 공중재림 때 첫째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부활과 성도의 그런 변화. 휴거된 신자, 살아있는 신자의 그런 변화.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7년, 그리고 나서 이제 휴거를 하는데 그 7년 상간에 공중에서는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그런 7년 동안의 혼인잔치가 있고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7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7년 동안 환란이 있는데 그 7년 환란의 절반, 그러니까 3년 반이죠. 이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7년 환란의 그 후반부인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인 회심과 대규모의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있고 지상에서는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그 끝에 후반부에 3년 반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대대적인 민족적인 회심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복음화가. 그러니까 어때요? 이 순교, 아까 말했죠. 아까 앞에서 그 부활을 할 때, 3번 부활을 할 때 여러분이 두 번째 그 부활을 잘 이해가 안 됐었죠. 살아있는 신자들, 공중에 재림할 때, 그때 살아있었던 신자들은 휴거하죠. 변화되면서. 그리고 그때 죽어 있었던 신자들은 부활해가지고 공중으로 재림한단 말이에요. 공중으로 휴거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맞으러.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러 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부활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순교자의 부활. 그럼 순교자는 어디 있지? 아까 의문이 있었죠?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순교자는 뭐냐면 유대 민족이 대대적으로 회심한다 그랬죠. 지상에서. 그 7년 환란 동안에.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때 죽었던 신자들. 이 순교자들이 그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요? 예수님이 공중에 그 혼인잔치하고 계셨던 주님이 다시 이제 맨 처음에는 공중으로 재림하셨죠. 근데 두 번째는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지상으로. 그러니까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그 7년 환란 기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순교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상에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이 천년 왕국을 이제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 황금 시대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것을 문자적으로 성취해 주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보십시오. 그 말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으로 다시 그 고토로 돌아와 가지고 열방을 다스리신다. 이런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됐던 이것이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견해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막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실 때 그들의 많은 분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빼놓지 않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면 그들의 견해는 거의 세대주의적인 그런 견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은 뭐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견해 속에 이런 약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데 천년왕국 끝에 사탄의 일시적인 반역이 있고, 그러나 결국 사탄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그때 이제 불신자들이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교회 시대의 끝이죠. 교회 시대의 끝에, 복음의 시대의 끝에 대환란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근데 공중으로 재림하는데 그때 살아있었던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를 하면서 주님과 같이 변화돼요. 그리고 또 그때 죽어 있었던 성도들도 부활을 해가지고 공중으로 재림을 해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공중에서 그렇게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지상에서는 이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민족이 막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그들이 대대적인 휴심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7년이 딱 끝났을 때 주님이 공중에 있었던 주님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두 번째 재림입니다. 재림하셔가지고 그때 성도들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환란 기간에 순교했던 사람들도 그때 부활을 합니다. 두 번째 부활이죠. 그죠? 그래서 그 신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끝날 무렵에 사탄이 풀려나죠. 그러나 결국 사탄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때 또 죽은 자들이, 죽었던 불신자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최후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의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시대적 명예할 때 예, 유대민족이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예, 돌아오고 대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예. 복음화가 일어나고 그때 7년 동안 그렇게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7년이 끝났을 때 공중에 계셨잖아요,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휴거했던 성도들, 주님이 오실 때 부활했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던 그 성도들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왕국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그때도 그 적그리스도가 막 일어나니까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 순교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제 지속되고 끝났을 때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막 대적하지만 결국 심판을 받고 그때 또 불신자들, 죽었던 불신자들이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게 세대주의적 견해입니다. 됐죠? 아직도 거기 가로적으시는데. 자, 이 그림을 곰곰이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교회 대환란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근데 세대주의적으로는 어때요? 재림한 후에 대환란이 시작되죠. 그죠?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시작되잖아요. 7년 환란이. 그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견해는 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 차이가 달라요. 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교회 대환란이 있다. 이 말이나 환란 후에 재림하신다. 이 말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고 저렇게 말해도 알아들어야 내 것이 되었구나. 이런 거죠.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전에 교회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죠. 근데 이때 이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재림 지금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서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신 후에 뭘 하시느냐면 그때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문자적인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사탄이 무저갱에 감금되고 그리스도는 성도들과 함께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천년 왕국의 끝에 사탄이 잠시 무저갱에서 물러나서 반역을 꾀하다가 최후의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의 끝에 불신자들이 부활합니다. 이게 몇 번째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이죠. 첫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지속되다가 천년왕국 끝에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들을 최후 심판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끝에는 다 똑같죠. 불신자들이 부활하고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간다. 여긴 다 똑같죠. 천년왕국 끝에 항상 사단이 풀려나죠. 이 개념은 다 똑같죠. 거기는. 그죠? 근데 그 앞이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의 입장은 뒤에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메시아의 초림, 그림 보십시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천년 왕국 시대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천년 왕국이 지상에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천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상에서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는 어떤 사람들? 죽은 신자들이에요. 죽은 신자들. 신자들의 영혼이죠. 영혼의 상태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 표로 돌아가십시오. 표로 돌아가셔서 과정.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전이나 후에 이 지상에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없다는 견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년이 없다라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상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견해는 천년 왕국의 천년을 상징으로 보고 이 기간이 어느 시대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 전 기간인데 지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하늘로 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 천상에서 통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접수되셨죠? 이 무천년설의 입장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어서 바울도 지금 천년왕국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겠죠. 다스리고 있겠죠. 주님과 함께. 다윗도 그렇고 우리가 앞에 살았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영혼의 상태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계셔요. 천년왕국에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면 그렇게 먼저 다스리고 있겠죠. 가면은 알려주십시오. 먼저 가신 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초림으로 이미 그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이 결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결박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어떤 것으로 드러납니까? 사탄이 결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나서 더 강한 자가 그 자기의 소유물들을 뺏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그 소유물을 뺏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누구의 소유물이었어요? 사탄의 소유물이었는데 주님이 그 사탄을 결박하고 그 사탄이 결박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뺏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미 그때가. 그죠? 그때 이미 사탄은 결박을 당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 때부터 재림 때까지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신자들, 특별히 신자들의 영혼이라고 이렇게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겠죠. 어디에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 천상에서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시대에는 교회는 지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이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이 사탄이 결박을 당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2장에서 보면 한 용이 여자에게서 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승천하잖아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가엘이 그 사탄과 막 전쟁해가지고 사탄이 쫓겨내 내려가죠.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천상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막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사탄이 이미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결박을 당했지만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사탄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무력화가 됐죠. 그죠? 그렇지만 무력화됐지만 완전히 사탄이 제압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탄이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통해서? 이걸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을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 세력들이라고 그랬죠. 로마 제국이나 뭐 정치 세력들이나 독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 이것을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짐승은 막 말도 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통해서 거짓 종교 또는 이단 이런 것이 둘째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에 의해서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마지막 대환란 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안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러는 중에도 교회는 계속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교회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핍박이 더 커지겠죠. 근데 이 천년왕국 끝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다스리시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끝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뒤에 순서는 똑같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그때 잠시 석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림 때부터 결박이 되어졌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무력화됐죠. 그러나 완전히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천년왕국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탄이 잠시 결박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뭘 통해서? 정치 세력이나 이런 이단이나 그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바벨론의 음녀라고 말했던 그 바벨론 세상으로부터 대대적인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신 후에 신자와 불신자 모두의 육체적인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에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무천년설의 입장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또 들을 때는 알겠지만 또 돌아서면 우리가 있는 게 우리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보관하시고 한번 곰곰이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이름이 쭉 나왔고요. 세대주의자들 우리가 다비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1830년대 그 미래주의적 해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다비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온 겁니다. 다비가 이제 중심적인 인물이죠. 또 여러분이 알만한 분들 중에는 맨 밑에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도 있어요. 이분도 세대주의적인 그런 입장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 레드랄지 레암 모리스랄지 벵겔이랄지 다 이런 분들 다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쪽에 무천년설은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나 윌리엄 핸드릭슨, 게랄드 보스, 존 머레이,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무천년설의 입장에 있고 저도 이제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의 입장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바를 한번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무천년설의 입장만 딱 정리를 해보면 주님이 초림하셨고 그때 사단이 결박이 되어졌죠. 그죠? 결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데 신자들의 영혼과 함께 신자들과 함께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는 동안 이 천년 왕국이 지속되는 동안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죠. 그죠? 그런 첫째 짐승이나 둘째 짐승으로 상징화된 이런 어떤 정치 세력이나 이런 이단이나 그 내부적으로는 또 밖으로는 그런 정치 세력에 의해서 또는 그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으면서 또 동시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이제 주님이 천년왕국 끝에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사탄이 잠시 결박이 풀어져요. 그래서 이런 핍박이 더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주님이 재림하셔서 결박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다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와 함께 올까요? 신자들.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었던 이 영혼의 상태로 있었던 이 사람들이 공중으로 이제 오면서 이 지상에 내려오시겠죠. 그래서 이제 백보자의 심판, 최후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그 심판이 있고 이제 각자의 그런 상태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거나 영원한 상을 받거나 하는 상태로 이제 들어간다. 이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말론에 대한 이런 정립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가 불안하다 또는 모른다, 불확실하다 이럴 때 오늘 현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궁극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정리가 되면 그러면은 오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나중에 이 영원한 세계의 삶과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게 되어서 지금 현재의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청년 때 그런 얘기를 하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일어난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그때도 제가 자꾸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그런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곤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제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거든요. 아, 인생이 그냥 한번 태어나서 그냥 어떻게 살다가 그냥 죽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있구나. 그리고 그 끝이 뭔가, 그 끝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아까도 제가 오전에 삶의 소망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삶의 소망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다 끝나버리고 다 없어져 버린 것이라면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죠. 이 끝나고 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자녀를 막 애쓰게 바르게 키우려고 애를 씁니까? 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씁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 추후에 되어질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종말론을 우리가 바른 종말론을 갖는 것은 오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좌우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났고요. 다음 주에 최후 심판과 그 마지막에 될 그 일들 이거를 이제 하고 루이전스 그 교류 관계를 다 마치게 됩니다. 정말 오래 걸렸죠. 제가 끝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이거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졸며 깨요 사투를 벌이실 시간이었지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감개무량해요. 이제 마지막에 책거리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다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 한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각 견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또 단점,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반론들도 다 살펴본 결과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무천년설의 입장이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도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입장에 서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을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바라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더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그런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런 견해를 따라서 오늘 현재를 우리가 바른 견해에 부합하는 그런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이 결박되어 있지만 여전히 완전히 그 불못에 던져지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어서 그런 정치 세력이나 또는 잘못된 그런 종교나 이단이나 또는 그런 잘못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멸시를 받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꾀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고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갔을 때 우리도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그렇게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